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멸망받아 마땅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주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인생 주관해 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초등부 집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듣는 영혼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중고등부 집회가 시작됩니다. 중고등부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생들 또 새로 전도되는 학생들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인 전도를 위해서 남은 생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로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다시 한 번의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완쾌케 해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에서 살아가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보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좀 길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가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인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성령을 따라 난 자, 또 육신을 따라 난 자로 이제 교훈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10절에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을 이제 가리킨데요.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 즉 우리의 이제 육신 속에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그 육신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초동부 집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무사히 이제 마쳤습니다. 또 지난 한 주에는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죠. 초등학생이 교사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모님은 아이를 육신은 보냈지만 마음으로는 이제 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우리의 생명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영혼은 같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영혼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또 초등학생이면 부모님의 말은 최소한 듣는 그런 나이일 겁니다. 부모의 관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유감스럽게 집회를 쭉 진행하면서 보니까 부모님 참여율이 너무나 적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내 아이의 사랑 또 영혼은 부모에게 정말로 중요할 것인데 무엇이 그리 바쁜지요, 무엇이 그리 중요한지 참여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참으로 안타까웠고요. 그러면서 내 아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또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절대적인 희생과 부모의 수고가 있지 않으면 내 아이는 빨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명의 한계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누구나 와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밭가리가 그러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대상이 되는 가족이나 또 친지들, 또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간절한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한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께로 갈 수 있는가?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께로 갈 수 있는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는 내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격당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 마음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나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내 자녀들, 또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지인들, 그런 분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 또는 간절한 그런 기도와 마음이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요, 일주일에 주일만 하면 약 2시간 운영이 됩니다. 중고등부는 물론 토요일 날 토요교재가 있긴 하지만 이 2시간으로서 아이들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더 기도하고 더 함께하고 또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이 아이가 빨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들 대부분이 유치부 시절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의 무관심의 탓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적극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죽는 것에 순서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태어난 순서는 있는데 죽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절박하게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훌쩍, 하루하루가 금방금방 갑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났어요. 어찌저찌 하면 또 2025년도는 금방 갈 것인데 하루하루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최고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향기 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가까운 곳에 가게가 있으면 아이들이 심부름을 갔다 옵니다. 콩나물 100원어치만 사와라, 500원어치만 사오라. 돈은 주지 않습니다. 누구 내 이름 대고 가져와라. 그러면 엄마 이름은 모르더라도 누구누구 댁, 광주 댁, 광양 댁이 시켜서 왔습니다. 그러면 네가 광양 댁 아들이냐? 네, 그렇습니다. 엄마가 100원어치만 콩나물 주래요. 그때는 100원이 컸습니다. 그래서 100원어치 콩나물을 믿을만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돼, 엄마가 오라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을 대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아니면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를 가끔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올바른 향기와 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신앙생활은 감사와 보답하는 그런 생활이잖아요. 감사하는, 주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 또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생활인데, 덴마크의 이제 소설에 바베트의 만찬이다라는 그런 이제 소설이 있습니다. 이 바베트라는 이제 여인이 이제 덴마크 작은 마을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이제 가정부로 들어가서 그 가정에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탄생 이제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가정에서 잔치를 이제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부인 바베트가 자기가 잔치를 이제 준비해 보겠다고 하고 최고급 요리를 이제 장만을 합니다. 기막히게 음식들을 이제 선보이게 되는데, 이 이제 바베트는 사실은 이제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레스토랑의 수석 조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바베트가 운 좋게 복권 1만 프랑 전액을 당첨을 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바베트가 자기가 복권을 1만 프랑을 받게 된 그 돈을 그 집 주인의 아버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식을 자기 돈을 써서 이제 장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수석 조리사였기 때문에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하게 됩니다. 좋은 반응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을의 분위기는 이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 대화가 단절되고 상처와 앙금이 있고 적대시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이제 분위기가 이제 신기한 최고급 요리 덕분에 이제 마을이 이제 화목해졌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이 바베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마을을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바베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이 단절된 대화가 단절되고 또 적대시했던 그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우리에게도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와 같은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수고, 이것이 교회 전체를 또 그리스도인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돼야 되겠고요. 나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교회가 성장되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교훈을 받아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가 보장되는 우리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참으로 남은 생애가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또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승리입니다.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서 마땅한 그런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가시죠.
그래서 교회 학교 집회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참여도를 좀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빨리 구원받고 생활도 변화가 되는 것이지. 너 알아서 해. 네가 받고 깨달아야 돼. 라고 하면 절대 빠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권고는 이제 다른 뜻으로는 방문하다, 돌보아 주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사라가 잉태됐어요. 사라는 그때 90세였습니다. 90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만드셨어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습니다. 방문하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라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그랬죠. 7절에 보시면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어김없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죠.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1.1획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자는 먹을 시자, 말씀은 자입니다. 말을 먹는 거예요. 말을, 왜 내 말을 먹냐 그러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요. 여호수아 23장 봐보시죠. (23장)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능히 이기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고요.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110세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 죽음을 맞이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다 너희에게 응한다라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5장도 봐보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여기서 천지하고 율법의 1.1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중요해요? 어느 것이 중요해요? 대답 좀 해보시죠.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율법의 1.1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창세기 17장 21장에 쭉 보면 이 이삭이 태어날 것을 또 사라가 잉태할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사라 90세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정할 때 정확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당장에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한 몇 개월 후에 어떤 분은 수년 후에 어떤 분은 수십 년 후에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수십 년 후에 구원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잘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The best thing, the best way, the best time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그때 줄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시기예요. 내가 받지 못한 것은 지금 주면 안 되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더디 주시고 또 바로 주신 것은 꼭 필요하니까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주십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더디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구약 시대 이제 창세기가 3,500년 전에 이제 기록하셨잖아요. 3,500년 전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2,600년, 2,700년 전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한 날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록하셨고 정하신 날에 정확히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주실 때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역전이 돼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게 돼서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 행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에 상을 주게 되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고쳐주실 때가 따로 있었어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은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잠들고 있다. 내가 깨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이 나사로를 살리게 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절대적인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인내가 필요해요. 기도를 했는데 당장에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인내가 이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취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에 봐보시죠. 오장 10절입니다. 10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 욥은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몸까지 병에 걸렸지만 끝끝내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욥의 인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 10장 봐보시죠.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후에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을 받기. 기다려야 돼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냐.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함이라. 절대적인 믿음, 인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인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 능력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익한 존재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존재라.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으로 다시 가서 아브라함 늙었고 사라도 늙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드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또 어떤 분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믿음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 가보시죠. 육신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풀어 주셨잖아요. 4장 19절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사라가 죽은 후에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100세가 넘었죠. 후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이제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힘 입을 때만 자기가 가진 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힘 입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는 것도 고린도전서 2장 찾아보시죠. 로마서 다음에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많아서 전도를 잘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냐,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힘 입을 때 각자가 능력 이상의 힘을 이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힘입었을 때 우리 이상의 능력 이상의 능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가보시죠.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려다. 자,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9절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17장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밑에 나눠져 보면 웃음이잖아요. 웃음.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려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삭은 태어났고요.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이 웃음은 사람에게 주신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병통치약. 그래서 사람에게만 웃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파한대소라고 이제 그 한자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얼굴이 찢어지도록 크게 웃는다는 게 이제 파한대소예요. 얼굴이 찢어지도록 크게 웃는다는 게. 짐승은 웃을 수도 없고 웃는 표정을 지을 수도 없어요. 사람의 생각에서 웃는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짐승은 파한대소를 할 수 없습니다. 웃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별한 은혜다라고 그래 볼 수 있는데, 미국의 UCLA 통증 치료소 데이빗 블레슬로우 박사가 통증이 심한 환우들에게 1시간에 2번씩 거울을 보고 웃게 하였는데 억지로 웃는 그런 환자들에게도 진통 효과가 있었대요. 1시간에 2번씩 웃는데 크게 웃는 억지 웃음에도
90%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많이 웃으면 만병치료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웃으면 에어로빅 15분의 효과가 있고요. 15초간 웃으면 잇몸 일으키기 25번을 한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고, 1분 웃으면 10분간 조깅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박장대소하고 웃으면 약 200만 원어치 엔돌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웃어보시죠. 우습게 생겼죠. 예,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즐겁대요. 소리내서 웃으면 통증을 느끼는 신경계를 마비시켜서 진통 효과를 준대요. 여럿이 웃으면 33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럿이 웃으면 33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옛말에 이런 이제 말이 있죠. 일로 일소. 한 번 화를 내면 그만큼 더 늙고, 한 번 웃으면 그만큼 더 젊어져요. 그래서 웃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소문 만복내라라고 한자 성어가 있는데, 웃는 집에는 만복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머로서 영어로 웃는 소리가 있는데, 요리사는 어떻게 웃냐면 쿡쿡쿡 이렇게 웃는데요. 쿡이 요리하다는 뜻입니다. 쿡쿡쿡. 축구 선수는 어떻게 웃냐면 킥킥킥이에요. 킥킥킥. 잘하시네요. 형사들은 어떻게 웃을까요? 후후후. 누구냐? 후후후. 어린이는 어떻게 웃을까요? 어린이가 키드입니다. 키드 웃고, 남자 바람둥이는 어떻게 웃을까요? 허허허. 그녀, 여자가 이제 허입니다. 그럼 여자 바람둥이는 어떻게 웃을까요? 히히히. 히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웃은데요. 일주일 내내 웃으며 사는 방법은,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줍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목 터지게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고, 일요일은 일 없이 일찍 일어나서 일부러 웃고, 이것이 일주일 내내 웃으며 사는 방법이다라고 유머에 나왔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 이 세상이죠. 우리나라 세상이 이제 너무 시끄럽습니다. 양쪽으로 갈려서 너무 시끄러운데,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코로나를 계기로 물가는 왜 이리 올랐습니까? 물가는 올라서 전쟁이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내리지도 않고, 웃을 일이 없는 이 세상이죠. 과학기술은 첨단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계속 AI가 이제 발달하고 있죠.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택시도 사람 없는 인공지능 택시가 나올 거고, 택배도 아마 이제 그럴 것 같고, 뭐 인공지능이 워낙 발달해서요, 앞으로 없어지는 그런 직업들이 많답니다. 판사나 변호사나 세무사나
뭐 없어지는 그런 직종들이 많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점차 웃음이 사라지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밖에서도 집안의 사정을 다 볼 수 있고, 전화기도 손에 갖고 다니고, 또 다른 나라의 세계의 소식을 금방금방 들을 수 있고, 이런 이제 말들이 지금 현실화 됐습니다. 각박해졌기 때문에 웃음이 사라져요. 편리해졌는데 마음은 바빠요. 그래서 웃음이 사라진 거예요. 바빠서 조금만 노력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고, 이런 세상입니다. 웃을 일이 사라지고 있죠. 우리 이제 할 일들이 한숨 쉴 날, 더 눈물 날 일만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린이는 하루에 400 내지 500번 웃음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은 몇 번 웃는지 아세요? 15번 웃는데요. 자꾸 웃는 것이 건강에 좋고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봐보시죠. 전도서 2장은 솔로몬이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리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1절에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느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낙을 누렸는데 헛되다. 2절에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다 라고 하였고, 전도서 7장 6절도 봐보시죠.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의 웃음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잠언 14장 12절도 가보시죠. 앞으로 가보시죠. 잠언 14장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으면 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14장 13절의 마음의 상태죠. 함께 읽으시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기는 웃는데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웃는다 하더라도 영생에 대한, 인생에 대한 도움이 결코 되지 못할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셨다는 말씀은 여러 번 나와요. 세상 사람들의 특히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모습과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우셨어요. 사람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또 우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런 영원한 약속과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어요. 지금은 많은 고난과 순환과 또 환난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나라가 하면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의 기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잠언 31장 우리가
후일을 웃을 줄 알아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그런 목적들은 뭐예요? 후일을 웃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인생에 후일을 웃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신앙이 제대로 된 삶이에요. 25절입니다. 31장 2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장차 올 날들을 기뻐하며. 옷을 삼다는 것은 몸에 배어 있고 능력과 존귀로 몸에 배어 있고 후일을 웃으며 나중에 우리가 웃는 그런 평가를 이제 받아야 되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고 정말 책망받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면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 말씀대로 살 걸, 그때 말씀의 선택을 할 걸, 왜 내 욕심의 선택대로 했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아야겠습니다. 이 사라의 웃음은 처음에는 이제 사라가 잉태한다는 것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창세기 17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처음에 창세기 16장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제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웃었고 18장에는 사라가 웃었습니다. 잉태한다고 하니까 한편은 좋지만 의구심을 가져서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가 돼서는 믿음이 견고해졌고 창세기 21장에서는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됐습니다. 사라와 모든 사람이 함께 이제 웃었어요. 이 웃음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항상 웃는 사람은 보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런데 항상 표정이 없거나 또 찡그리고 다니면 상대방도 굉장히 좀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무표정의 이제 모습을 벗어나서 웃는 얼굴로 해야 되는데 물론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노력은 해야겠죠. 무표정하면 조금 무섭죠, 다들. 표정을 밝은 표정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 우리 모습일 것 같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웃음을 이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기쁨과 웃음이 이제 충만하도록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도구가 되고 진정한 웃음의 도구가 되는,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진정한 웃음을 웃게 되는 그런 우리가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웃음을 주는 가정이 돼야 되고 또 웃음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이제 기쁨으로 바꾸셨잖아요. 고통을 구원받기 전에 고통을 구원받은 후에 기쁨으로 이제 바꾸셨습니다. 시편 30편에 봐보시죠. (5절입니다) 5절. 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여움은 잠깐이다라 했고요.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죠.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평생일 뿐 아니라 이제 영원하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후, 전에 이제 기쁨이 없었지만 구원받은 후에 기쁨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면 더 전화 이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11절도 봐보시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데요. 미국에서 이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신시내티에 있는 이제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할레이 프록토라는 사람이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비누를 만드는 기계를 가동시키면서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자동이 아니니까 규정된 시간보다 더 오래 가동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계에 있던 비누들이 다 불량품이 돼 버렸습니다. 꺼내서 보니까 비누가 물 위에 둥둥 떠버렸어요. 그래서 그 직원은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했습니다.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으니까요. 이런 경우 보통 이제 사장들은 그 화를 내게 이제 마련인데, 이 사실을 이제 들은 프록터 사장은 화부터 내지 않고 묵상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이제 머리를 스쳐간 게, 목욕탕에서는 물에 뜨는 비누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불량품인 이제 비누를 어떤 비누를 불량품을 좋은 비누로 만들었냐면 아이보리라는 그런 비누를 만든 거예요. 아이보리 아시죠? 5분만 아시네. 아이보리 아시죠? 예, 아이보리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나오게 됐고, 이 비누는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마침내 이 프록토가 거부가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도 아이보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환경을 하나님은 보라고 하지 않았죠. 그 상황을 보라고 하지 않았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만 보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참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 상태, 또 이 어려운 환경, 이것만 바라보면 앞이 캄캄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해답을 가지고 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의 여부가 어려울 때 보면 그 상황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현재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내 신앙의 모습일 건데, 하나님은 말씀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놀라우신 축복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사라, 또 이삭에 태어나는 과정까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삭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됐어요. 그리고 이름이 미리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창세기 17장 19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사야 7장 14절에 친히 징조로 너희에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났듯이 이삭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삭은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4장 보시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예수님 오실 때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말씀 그대로 사라를 통해서 90세,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즉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삭은 은혜를 상징하는데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삭은 은혜로서 난 자, 또 이스라엘은 육신으로 난 자, 율법으로 난 자다라고 이야기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 또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창세기 21장 가보시죠. 시간을 마치느라 시간을 마쳐야 되니까 21장 9절입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됐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 이스마엘을 이제 쫓아요.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하니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운 말로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민족이 이제 아랍 족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셨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12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순종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적용할 수 이제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제 보낼 때 아무도 딸려 보내지 않았고, 걸어가게 하고 또 음식도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편안하게 대접해 주면 안 돼요. 육신은 받들어 섬길 대상이 아니라 쳐서 복종시켜야 할 대상이에요. 받들어 섬길 대상이 아니라 쳐서 복종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육신이 있습니다. 그 육신과 죄 때문에 신앙이 위축되고 흔들리고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욕심을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5장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대적하죠. 계속 싸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19절부터 쭉 21절까지 이것을 내어 쫓으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자, 우상 숭배와 술수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정욕적인 일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건 대인 관계를 가리켜요. 그래서 원수를 맺는 것, 분쟁, 나누는 것, 시기, 분내는 것, 대인 관계를 가리키고,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건 종교적인 문제를 가리켜요. 당을 지어서는 안 되죠. 무리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또 분리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단, 투기, 종교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건 개인적인 죄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우리의 육신의 일들입니다. 19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 즉 거듭난 사람의 이제 나타나는 그런 열매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희락, 진정한 기쁨, 그 다음에 화평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자비는 사랑이죠. 이 대인 관계를 뜻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대인 관계를 뜻하고, 그 다음에 충성과 원유와 절제, 이것은 개인의 삶을 뜻해요. 그래서 충성, 원유,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의 모습, 희락의 모습, 화평의 모습, 오래 참음의 모습, 자비의 모습, 양선. 양선은 이제 선을 쌓는 거예요. 양선. 그 다음에 충성, 또 원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욕심을 내어 쫓아야 돼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일을 뜻합니다. 육체로 난 자입니다.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죠. 이제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이제 그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삭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즉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데 이스마엘은 육체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그 다음에 21절, 22절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이제 이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쫓아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면, 사사기 2장 봐보시죠. 사사기 2장. 자, 사사기는 BC 1390년부터 약 BC 1400년부터 지금부터 3400년부터 1050년까지, 그러니까 3000년 전까지 약 350년간의 이제 이 사사는 당시에 최고 지도자로서 군사, 정치, 제사장,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이제 사사 시대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여호수아 죽은 후에 사사들이 쭉 치리한 다음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이제 그 기간이었고,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을 다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보시죠.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우상 숭배 단이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 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되고요? 가시를 뜻합니다.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죠? 올무가 되고, 올무는 올가미, 덫을 가리킵니다. 유혹물, 함정을 가리킵니다. 올무가 되리라 했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작성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치 못한 죄와 옛 습성들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것들, 게으름, 미워하는 것, 습관들, 나쁜 습관들, 부끄러운 죄들,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만 우리가 성령에 따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가시와 올무가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봐보시죠.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속 깊이 새겨져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주한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가는, 이스마엘을 따라가는, 육신을 쫓아가는,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육체의 일을 우리가 없애는 그런 삶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봤습니다. 창세기 21장 가시죠. 그래서 2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가 90세였는데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약속대로 낳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8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에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일, 육체의 일들을 내어 쫓았을 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일들을 내어 쫓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새김으로 변화되고 성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과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의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 즉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내어 쫓으라는 말씀의 교훈을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하루빨리 버리게 정리케 주심으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말씀과 교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중고등부 집회, 또 많은 새로운 아이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참석한 모든 학생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모든 시간과 일정들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